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구원론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때 사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는 구원이 어떤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이해입니다. 1737년 루터파 신학자였던 야곱 칼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요 구원론을 연구하던 중에 기독교 구원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구원의 순서를 제시했고 각 교단이 이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 많은 교단들이 구원론을 설명할 때, 구원론을 이해할 때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선택부터 시작되면 영화까지 10단계, 15단계 이 다양한 단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죠? 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이후에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칭의와 성화, 이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칭의와 성화인데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오게 했어요. 이 구원의 순서로 구원론을 이해하는 경우가 그랬다는 거죠. 구원의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요, 칭의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옵니다. 항상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칭의와 성화는 구별된 개념입니다. 구별된 개념. 자,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거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 칭의가 생명에 이르게 했다. 칭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은 이제 성화를 설명하는 단락이라고 보통 보는데 6장 22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기서 보면 성화, 거룩함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전통적 구원론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구별되면서 칭의하고 성화를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다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시간의 순서에 따른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 구원론은 칭의가 먼저 나오고 성화가 다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씻음, 죄사함을 말하는 거죠. 죄사함과 거룩함, 성화와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다. 순서가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칭의와 성화를 시간의 순서로 이해했다면 이 단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칭의가 먼저 나왔겠죠. 그런데 뭐가 먼저 나와요? 거룩함이 먼저 나옵니다. 성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칭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칭의와 성화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 둘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별적인 것으로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칭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에서 만들어진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 내용입니다. 칭의가. 따라서 논쟁적인 서신, 어떤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상한 집단들 혹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을 할 경우에 그 서신 안에는 이 칭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에는 잘 나타나죠. 그러나 논쟁적인 서신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나 음행과 같은 윤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서신들에서는 이 칭의 개념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에는 칭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책에서는 칭의 개념을 사용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책에서는 칭의 개념이 아닌 윤리적 관점인 성화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서신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성화로 구원을 설명한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룩함, 성화는 칭의 다음에 나오는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 칭의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한 용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서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서를 가르치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성서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질문들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뭐 합니까? 머리만 커지는데. 목사님, 성경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열심히 가르치면 뭐예요? 머리만 커지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한 후에 배운 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배우지 않는 것이 배운 것보다 훨씬 나은데 뭐로 배웁니까? 이런 거죠. 머리에만 지식이 쌓이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로 인해 교회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 실천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들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속담이 생각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질문에 저는 대체로 두 가지로 답을 해요. 하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요. 다시 바르게 배워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로마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랬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잘못 배웠구나.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잘 배워봅시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래도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면 바르게 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면. 그러나 알면요. 지금은 삶이 무너져서 윤리가 무너져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언젠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나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고 나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우고 나서 다 못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행착오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배운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알고 있어야죠. 그러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에서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구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의미하죠.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뭔지. 특별히 오늘은 이 거룩한 문제, 이 거룩함의 문제와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죄를 이겨내야만 우리의 삶을 거룩함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부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못 달았는데 부제가, 목사님 정답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부제예요.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부제. 목사님, 그런데 정답이 너무 어려워요.
자, 정답이 어려운지 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은 5장 12절부터 21절과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5장을 설교하면서 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설교를 잘 들었는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들으면서 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수연아 뭐지? 순종이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장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를 5장 후반부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게 3장에 가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피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5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피의 신실함을 보이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신실함,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으로 죄의 모든 세력이 힘을 잃고 패배했다는 거죠. 이거를 지난주에 5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가 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겠어요? 그 예수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언커넥트드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죄의 세력을 이겼어도 나와 주님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 주님은 이겼는데,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주님은 대단하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그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정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셨고 주님이 하셨으니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왜 나한테까지 순종을 요구합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대로 나는 그냥 그거 보고 아 잘하셨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냥 주님이 한 거 나한테 그냥 다 혜택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왜 자꾸 연결해가지고 주님이 순종하셨으니 너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힘들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죄의 세력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당연히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거나 혹은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으니 이제 죄 안에 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오해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것을 바울이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겼으니 그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 별거 아니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으니 그냥 죄 안에 거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너무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세력을 이기셨지만 그 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니 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1절과 2절에 합니다. 이거는 이제 5장과 연결되어서 5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혹시 오해될까 싶어서 1절, 2절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두 가지.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죽음입니다. 죽음. 죽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침례교를 조금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전으로 이제 학교를 뭐 일종의 이제 외국에 나오는 것도 유학이지만 이렇게 도시를 옮기는 것도 유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유학을 갔어요. 대전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침례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과 가가지고 내과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침례탕이 있는 데는 하지만 침례탕이 없는 데는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내과를 가가지고 진짜 엄청 추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침례 받고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는 죽는 거구나. 말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세례가 물리적으로 죽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 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5절에는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우리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 왜냐? 죄는 우리 몸에서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의 근거가 사라져버리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도 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연결해야 되는데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2000년이나 지난 과거 일이라는 거죠.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함께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박혀야 돼, 나도 못 박혀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죽음이 어떻게 현재의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죠. 뭐로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현재로도 가져와요. 현재의 사건을 미래로 가져가게 하고요.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적인 그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생생하게 현재의 사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통받아 죽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리면 죄의 통치가 종식되는 거죠. 죄는 우리 몸에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죄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죄가 있고, 그 거대한 세력과 연결된 게 뭐예요? 인간이 행하는 개별적 범죄들이에요. 이 개별적 범죄들이 다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몸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 우리가 하는 개별적인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육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죄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겠어요? 통치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 그게 죽는 거다. 죽었다. 그것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요, 바울이 1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우매, 배악.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말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방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게 하고, 탐욕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사기, 악독, 비방하게 하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들을 끊어내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교만해요.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불의해요.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여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를 달았어요. 목사님, 정답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죽으라는데 이 죽는 게 이렇게,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집에서 하거든요. 야, 이거 안 죽으면 못해요. 목회라는 거. 자존심이 살아있잖아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죄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 돈, 명예, 교만과 같은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6장에서 바울이 방법을 다 설명해 놓고 7장 가면 어떨까요? 7장 가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나는 여전히 죄의 법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해놓고, 정답을 말해놓고,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정답을 말해놓고 저도 힘듭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죽음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자, 지금까지는 죄의 통치 아래서 죄를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주인으로 삼던 내가 죄로부터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고아 상태로 남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 그 주인을 바꾸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어떤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 죽죠?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호흡하면서 살아나요. 그렇게 살아난 나는 옛 몸이 아닙니다. 이게 죽은 몸이에요. 죄의 통치를 끊어낸 죽은 몸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활하면서 다시 새로운 몸을 얻는데 그 새로운 몸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새로운 통치 안으로.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게 부활이죠. 5절에는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는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 혹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대리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죄의 세력을 끊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벗어난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언제 다시 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죠. 우리가 살아난 것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온전하게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것을 12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를 의의 종으로 들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죄를 끊어내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고요. 이제 내가 죄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내 결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잖아요. 순종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이제 내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새 사람의 몸이죠. 이거 분명 새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는 분명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한 형태의 부활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 부활체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롭게 갖게 될 그 몸은 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전에 죄를 경험했던 몸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몸이에요.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자꾸 가려고 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과도기 상태에 있는 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났지만 아직 온전한 새 몸을 입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몸이고 어떻게 보면 새몸인,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시민권 신청을 했어요. 나 빨리 캐나다 시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2월 7일 날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서브밋을 눌렀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AOR인가 뭐가 왔어요. 내가 이제 네 서류 지금 이제 진행 중이야. 그래서 제가 내가 캐나다 시민으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시민을 받았어요. 그런다고 제가 캐나다 시민인가요? 법적으로는 캐나다 시민이죠. 그러나 뭐예요? 여전히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한쪽에는 캐나다 시민이고 한쪽에는 한국 사람이야. 애매한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전장로님 그러시죠? 캐나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인.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새 사람이면서 동시에 옛 사람. 여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들. 나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은데 내 몸은 여전히 그 죄에 취해본 몸이기 때문에 몸이 죄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갈망하고 있는 그 죄를 보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죄는 여전히 교만을 원해요. 여전히 자랑을 원하고 여전히 섬김받기를 원하고. 이 둘 사이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죽음과 부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게 내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과도기에 속한 몸이다 보니, 죄의 습성을 가져본 몸이다 보니, 죄를 경험해본 몸이다 보니 여전히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몸이 죄를 향해서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좌절해요. 여전히 멀었구나. 여전히 안 되는구나. 여전히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나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완전한 몸을 그때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그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몸을 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계속 작심삼일 좋습니다. 뭐 3일 만에 다시 결심하면 되지 뭐. 결심했는데 3일밖에 안 가? 좋아요. 매일 3일마다 계속 결심해. 3일 지나면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안으로 머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죄의 유혹을 벗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이제 부제로 얘기한 정답이 있긴 한데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다가 부제로 제가 나름 정한 거예요. 정답이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그 정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전보다 어쩌면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들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한데 실천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정답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아직 우리는 그 정답을 향해 온전히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온전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점점 정답에 가까운 위치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설령 실패한다 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의 공동체 식구로 주신 겁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그 길 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은혜 아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만들어 간다면 시행착오 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